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했나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움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기술. 여러분 싸움 잘 하나요? 어떠세요? 저는 싸움을 잘 못합니다. 해본 적도 아니 싸움이야 하긴 하죠. 근데 주먹 다짐, 네, 일명 주먹 다짐은 네,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 있는 청년 중에서 어느 청년이 제일 주먹이 세나요? 네, 예전에 영화 중에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오래된 영화입니다. 네, 거기에서 어떤 고등학생이 일진과 같은 친구들에게 매일 맞고 다니다가 어느 날 싸움을 잘하는 아저씨를 만나서 싸움의 기술을 배우고 나중에 이렇게 싸움에 싸워서 이긴다는 뭐 그런 스토리에 뻔한 스토리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싸우고 싶은 사람 있나요 혹시? 나 매일 싸우면서 파이팅하면서 살고 싶다. 있는 것 같은데 웃는 분 있는 거 보니까요.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싸우기 전에 먼저 긴장감이 있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그거를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누구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가는 곳마다 그렇죠? 전쟁의 소식과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일주일 전인가요? 제가 주먹 다짐을 한번 했습니다. 자다가 꿈속에서 영적 전쟁은 아니고 꿈속에서 주먹으로 빡 쳤는데 잠에서 깼어요. 장롱을 있는 힘껏 정말 손이 아직도 아파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가 계속 얼얼해요. 참 그렇습니다. 싸움 누구나 싫어요. 그 꿈속에서 제가 그 주먹 한 번을 날리기 전까지 얼마나 긴장을 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지금까지도 이렇게 잔상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우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싸움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싸움의 대상을 누구로 가리키고 있나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인데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을 여기에 싸움이라고 뭐 바꿔 말할 수 있어요. 네,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요. 예. 혈과 육은 우리와 똑같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예.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나오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다 그죠? 악한 영들, 네. 사탄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는 마귀라고도 하고요. 마귀나 사탄은 그 우두머리를 칭하는 거고 거기에 속한 졸개들이 있죠.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평탄하고 지금 뭐 나 별 문제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뭐예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는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호시탐탐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싸움 걸어오면 그냥 계속 몇 대 맞아주고 말아요? 아니죠. 계속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싸움을 제대로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맞고 그냥 있으면 맞았으니까 비실비실 거리면서 또 한동안 보내고 또 찾아서 또 한 대 때리면 또 아프니까 또 비실비실 또 한 대 때리면 겁먹고 숨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만약에 우리는 싸우는 건 싫지만 싸움을 하게 된다면 이겨야죠. 그렇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느슨해져 있을 때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타이트하게 딱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긴장하면서 그 말씀에 앞에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영적으로 지금 나의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는데 왜 끊임없이 그 악한 영의 존재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데. 이상하다. 말이 이렇게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좀 전에 저도 여러분 기도했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왔는데 또 그 살아오는 가운데 악한 영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어떻게?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그 돌보심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돌보심의 대상인 우리가 날마다 무엇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주 쉬운 예를 우리가 많이 들죠. D-Day와 V-Day. 그렇죠? 여러분 들어봤죠? 네. 예전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연합군이 펼칠 때가 1944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네. 그날 연합군은 그렇죠. 그 노르망디에 상륙을 해서 이제 독일이 완전히 황복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근데 거의 1년 1945년 5월 8일까지 거의 1년이라는 아니죠. 8월 15일이 아니에요. 8월 15일은 광복절이죠. 6월 6일. 네. 6월 6일. 네, 6월 6일 날 노르망디에 이제 점령을 하고 올라갔어요. 연합군들이. 그런데 5월 8일 그 다음에 5월 8일까지 거의 11달의 시간 동안 잔존해 있는 그 독일군들이 계속해서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면서 저 많은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그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셨지만, 거두셨지만, 완전한 승리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아직 남아있는 그 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 그렇다면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에 11절에도 먼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4절부터 해서 17절까지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진실되게 바뀌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짓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이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거짓의 영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우리가 거짓된 행동을 하고 거짓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진실되게 가지고 살아갈 때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뭐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그렇죠? 뭐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들이 입는 방탄복 같은 거죠. 그럼 뭐예요? 의의 호심경. 얼마나 단단한 것입니까? 그렇죠? 어떤 공격으로도 물리칠 수 있는, 이것은 의의 호심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의로움, 이거는 누가 공격해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의롭게 된 존재로서 우리의 삶에서 의로운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악한 영들로부터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들어서 구원받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가서 어떤 모임에 가서 누가 야, 너 교회 나있다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넌 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누군가 턱 얘기했을 때, 그렇죠?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그렇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전신갑주 3가지 했습니다. 이제 3가지 남았네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렇죠?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다양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럴 때가 많죠. 야, 지금 내 이 일이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이게 한 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3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난 매일같이 지금 정말 기도와 말씀 생활을 꾸준히 잘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문제들 앞에서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듯한,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할 때, 그죠? 우리가 의의 전신갑주 뭐예요? 바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올 때 그것을 잘 방어해내야 된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싸울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많이 알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렇죠? 천하무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 도구. 지금 뭐 얘기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세, 준비.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공격력. 이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악한 영이 언제든지 나에게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6가지로 우리의 몸을 딱 전신갑주를 무장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것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없죠. 생각보다 악한 영의 존재 능력은 엄청납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서 요즘에 진짜 그런 영화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악한 영들이 이렇게, 그렇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세상 속에서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영화들이 참 많은데, 실제적으로 악한 영들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딱 무장돼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쉽게 그 공격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받은 자녀이면 절대 우리를 다시 자신의 악의 자녀로 우리를 되돌려 갈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남아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공격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맞고 터지고 움츠려들어 살고, 이런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완전히 망각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어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하신 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내가 딱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딱 무장을 한 다음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야, 지금 나 완전히 딱 완전 무장했어. 한번 올 테면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에 승리하는 그 한 번 한 번의 경험들을 맛볼 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강력한, 그렇죠,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완전 무장해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느슨해져 있을 때도 있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뒤에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라. 누군가는 전신갑주를 제대로 무장하지 못하고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계속 악의 영들의 공격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함께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죠? 같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 나 이렇게 무장하지 않고도 하루하루 그래도 꽤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죠?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그렇죠? 누군가 아직 연약한 같은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절 20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 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서 아직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본인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죠. 지금 케냐에 다녀온 우리 순우 형제도 있지만 우리 이세라 선교사님도 케냐에서 선교하고 있고 CCC에서도 우리 진철 형제가 그렇죠. 이렇게 어쨌든 뭐예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 좀 더 그렇죠. 그 삶의 영역 자체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또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인상적이죠. 싸움의 기술. 우리는 싸우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 싫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은 내 옆에 있는 원수와 같은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친구, 학교의 선후배, 직장의 그렇죠? 상사, 부하 직원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먼저 인내하며 계속 사랑으로 품고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부부싸움, 아이들 싸우고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나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지금도 그렇죠. 현재 지금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마음에 정말 품고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 있을 것인데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잘 싸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